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일 밤에 출발해가지고 모든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정 속에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항상 만약에 3일을 가면은 다른 교회 보통 6일, 7일치의 사역을 하고 오고 뭐 5일을 가면은 거의 10일치의 사역을 하고 오는 교회라 굉장히 밤 늦게까지 타이트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현지에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그 산 속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음식을 또 준비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안 맞았는지 이렇게 좀 아픈 지체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픈 지체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못 나온 친구들이 지금 계속 설사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현지의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또 음식들 사실 그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함으로 또 먹고 막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또 물이 안 맞았는지 또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했는데 이번에 이 선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부어져서 첫날부터 막 눈물이 회복이 되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무엇보다 우리 까마칠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또 교제를 잠시 나눌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야, 또 만났구나. 성도들이 또 알아봐요. 저를 알아요. 또 우리 또 성도들을 알고 그래서 또 다시 청소년 예배 때 만났을 때도 또 우리 까마칠리 교회 성도들 또 같이 또 따로 우리 안수지사님도 다 데리고 가서 또 간식 사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에 잘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부어주신 은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선교팀이 더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을 좀 클래식을 좀 아시는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 퀴즈를 6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음악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얼굴에서 다 보여요. 여전히 표정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정답은 그래요. 정답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네. 자. 맞아. 한 문제 맞췄다고 되게 좋아하는. 네.
베토벤.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맞췄어요? 맞췄어요? 우와, 수준이 있구만. 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금방 했는데 이제 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누가 바보 하니까 얘기하시는. 자, 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흐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누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흐는요, 그의 악보의 서두에는요 반드시 JJ를 표기를 했고요, 이 악보의 마지막에는 잘 가만히 보시면 SDG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흐의 악보에는 항상 서두와 마무리는 이 표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요. 이 JJ는요 제슈 슈바의 줄임말로서 어떤 거냐면 예수여 도우소서, Jesus help me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SDG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흐는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굉장히 원했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모든 악보에는요 JJ와 SDG가 항상 표기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의 목적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 내가 살아서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잠시 멈춥니다. 자, 멈춰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요. 마을로 보내서 누구의 집이든 그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보면은 풀어갖고 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명령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황당할 거 없다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제자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 한마디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정말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요 황당해 보이는 이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해 갔던 이 두 명의 제자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큰 감명을 줍니다.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나귀를 내어준 그 이름도 없는, 기록도 내지 않는 그 이름 없는 주인의 헌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주인의 헌신으로 하여금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니까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여러분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그 이름 없는 주인이 풀어줌으로 하여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고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연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려요. 아주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손에 있을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였던 것이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자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본문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풀어줄까요? 이 이름 없는 주인은 어떻게 풀어줄까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 그 집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그 집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매여 있다라고 해서 그 집 거가 아니고 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말인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맞다고, 주님 거라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하는 이 주인됨의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써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고백은 해요. 그러면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정말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우리는 그냥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의 의미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요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 족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바치면 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어떤 밤새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서요 정말 장작을 쌓고요 정말로 거기에다가 그 아들 이삭을 갖다 눕혀버리고요 칼을 들어버립니다. 각을 뜰라고. 번제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너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림으로 보여준 이 경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사라져 버려요? 아들이 사라져 버리는 건 맞아요.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요, 아들이 죽으면요,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즉, 여러분, 뭐가 경외입니까? 뭐가 경외하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누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떻게 이런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 합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맞잖아요, 백세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한 7, 80 정도 되셨을 때 자녀 한 사람씩 낳으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시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절대 100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이삭을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7, 80세를 얘기해도 비웃잖아요. 아직 생각도 안 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아들이라면요, 여러분 절대 못 드립니다. 절대로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외함의 본질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 경외함의 고백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고백이 있었어요. 이 고백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라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거듭난 성도라야 주인됨의 고백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는구나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내 재능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여러분, 창조론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조론 속에는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창조론이 공격을 받습니까? 뭐냐면 창조론 이꼬르 주인론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누가 주인이냐? 사람에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자신들이 주인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인론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실되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그 주인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시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 주인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예. 본문의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내가 너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 말 앞에 이 주인은요, 풀어드립니다. 그냥 풀어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풀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지난 주간 우리 21명의 선교팀들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아이따족을 품고 저희들은 나아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선교와 구제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은요 뜨기 전에 자거든요. 그래서 언제 비행기가 떴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번에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 칸 떨어져서 누군가 앉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근데 그분이 대뜸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엄청난 큰 대형 교회의 선교부 담당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정말 2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야 되는데 정말 제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2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1년에 몇십억을 선교에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이름만 딱 대도 다 아세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 이야기도 또 나눴어요. 저희 교회는 한 5년밖에 안 된 교회로서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안에 그 대형 교회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30%밖에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가? 우리 교회의 주인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 선교를 향한 사역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정말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요.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세계 열방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한다니까요. 아멘하고 설교할 때 해요. 그런데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타고 들어가실 나귀 새끼가 없어요. 이 새끼 나귀가.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과 승리를 외치는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이, 뭔 소리야.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떻게든 역사하시겠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모델링된 교회로다가
여러분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회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캔슬을 해요.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어제 한 교회가, 저 대전에 있는 교회가 연락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기회 이러는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든 조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의 그렇게 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아멘해요,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타고 들어가실 새끼 나이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귀 닫고 눈을 닫아버려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인론이 명확해가지고 풀어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니, 나에게 주인론이 명확한지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 고백이 경외함의 고백임을 알고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 김진원이라고 하는 목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시간을 좀 쓰시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좀 쓰시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을 좀 쓰시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오늘도 풀어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여지는 겁니다. 시간을 풀어드리고, 물질을 풀어드리고, 재능을 풀어드리고, 내 인생을 풀어드리고, 가정을 풀어드리고, 교회를 풀어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쓰임받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쓰영, 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쓰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얼마든지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세요. 함께 하자고. 쓰임받은 거잖아요. 예수 이름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자고,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으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세요.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던 그 이름 없는 주인처럼,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린 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도 바울처럼 좀 풀어달라고. 네. 저는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발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심장이 막 요동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역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저 일 내가 꼭 감당하고 싶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더 힘차게,
더 힘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되어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 이름 교회 가운데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풀어드릴 때에 그 풀어드린 그 이름 없는 그 주인을 통하여 구약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질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도 나도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년이라는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다음 세대 사역과 선교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일에 헌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고, 내가 너의 재정을 쓰고 싶고,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를 쓰고 싶다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풀어드리겠습니까? 그 인생을, 그 시간을, 그 재정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풀어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풀어달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던 그 이름 없는 주인처럼,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울처럼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 가운데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풀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약함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아픔도 다 주 안에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를 다녀온 후에 장염으로 인하여, 감기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문 대대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도와주심으로 맡겨주신 일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지용이가 중국에서 방학 기간에 잠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귀한 충전과 쉼의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돌아가서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주와 수연이와 또한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된 우리 홍재 간사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임을, 내가 그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우리 하음이와 찰떡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산모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결혼한 하나님 우리 신혼부부들 가운데에 대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선물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드려지는 손길 속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언제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 조카 제사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지의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요 2시에 버스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또 밖에서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함께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